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살피는 게 아니고요. 앞뒤 좌우로 보면 그야말로 극에 달한 어떠한 모습입니까?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의 장면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솔로몬이니까 그거의 10분의 1이라도 그거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부귀와 영광의 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렸죠.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그야말로 화려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 자체의 모습이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열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많은 생각에 꼬리를 두고 고민하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이 제목을 보면 약과 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분명히 약으로도 쓰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 원어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리스 언어에 보면 파마시라는 게 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근거를 보면은 파르마콘이라는 단어예요. 파르마콘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이 파마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데 파르마콘이라는 이 원어적인 근원의 단어는 약과 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약도 쓰이게 하시면서도 또 독이 그곳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참으로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우리의 생각이 그 약의 좋은 것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더 큰 욕심을 내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독의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치닫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잘못됐습니까? 세상의 부귀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갖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많은 것을 부유하게 갖고 부유하게 누려나가는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겨질 수 있으나 또 한편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자체에 복되다 말할 수 없을 그만큼의 위험, 그만큼의 독성이 그곳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고 말씀을 중심으로 왕궁을 지으며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지혜를 얻어서 분별을 해나가며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정말 이 솔로몬의 영광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여러분 정직하게 저희가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을 때에 솔로몬의 이 방향성, 솔로몬의 이 모든 행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큰 방패를 만들어요. 작은 방패를 만들어요. 더 나아가 넓은 높은 자리에 보좌를 만들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덧 자신을 향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요. 보좌를 만들어요. 보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게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그만큼 자신의 지혜, 그만큼 자신의 권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을 드높일 수 있는 보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살펴봤어요. 맨 처음 왕위에 올라 맨 처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의 첫 시작점, 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고백한 표현이에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첫 시작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냈던 장면이에요. 자신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출입을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이 지혜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와도 같다고. 작은 아이와도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를 찾아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이 스바의 여왕이 정확히 어느 나라다, 우리가 정확히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몇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집트의 여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그 왕권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올 수 있는 사람, 안정적으로 여행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여왕은 이집트의 여왕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여왕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힘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힘이 많은 금과 은과 이 보석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의 지혜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솔로몬의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교만해지는, 점점점 높은 자리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만을 생각해 나가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죄가 있어서요? 다른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내려놓을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없는 이가 이 많이 가진 자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욕을 먹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에 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목사님.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어떤 영향력을 따랐던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에 욕을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또 한 번의 이 욕을 먹게 만드는 일을 벌려버렸잖아요. 교단에서도 그 법을 방지해서 그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의 요새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은퇴하는 그 순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실망과 낙심에 이 꺼리에 이 성도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네? 굉장히 아프네? 떨리죠. 떨려요. 정말 떨려요. 확신이 없어. 제 스스로가 확신을 못 가져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갖춰져 있는 조건과 환경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신을 향하는 교만의 자리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 집회를 할 때에 교단의 목사님을 모셔요. 그 목사님을 모실 때마다 작은 차를 타고 와요. 경차예요. 정확히 제가 차 종류를 몰라요. 제가 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차는 무슨 차다 이런 거 모르고 작다 크다만 알아요. 작은 차를 타고 와요. 작은 차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 교단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존경이 가더라고요.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어떠한 이 혜택으로 좋은 차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분은 항상 작은 차만 타고 다니시는구나. 정말 제가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면 뭐라도 하나 더 내서 대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이랑 막 나누다가 선배 목사님이 막 교단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막 욕을 하니까 목사님 그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을 막 자랑을 했어요.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다 선배고 교단의 일을 많이 아시거든요. 픽 웃더라고요. 왜 웃었을까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분 차 또 있다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차는 에쿠스인가 하여튼 좋은 차가 따로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분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해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향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쫓기며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개 숙임, 하나님에 대한 낮아짐, 겸손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만이 자신을 향해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뭘 만듭니까?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의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방패의 용도. 방패는 싸울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라오는 이 칼이나 활을 막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싸울 때 사용하는 거죠. 큰 방패는 앞에 세워놓고 작은 방패는 이 팔뚝에 붙잡아 놓고 칼 싸움하면서 할 때 쓰는 게 방패잖아요. 방패 용도잖아요. 그걸 뭘로 만듭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까? 금은 귀하기도 귀하지만 강도는 어때요? 약하단 말이에요. 이미 이 당시는 철제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철이 있던 시대예요. 철이. 강한 철로 방패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귀한 금을 모아다가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이유는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방패를 만들어요? 이렇든 저렇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큰 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서 궁 안에 가득 장식해 놓는 거예요. 장식해 놓는 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장식의 용도로 이 방패를 만들었다 기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 보좌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26절,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뭘 만듭니까? 뭘 만들어요? 병거와 마병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교류가 펼쳐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 부귀가 많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군사력까지 강하게 세워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백성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궁을 세우며 자신의 궁을 가꾸며 자신의 명예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함께 섬겼던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것을 홍정길 목사님 말씀하셔요. 이게 이 한 분의 가치입니까? 그분만이 이 이야기의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혜, 너가 구한 지혜도 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않은 뭐예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귀와 영광을 기도 안 해요. 지혜를 구하죠. 우리는 뭐예요? 부귀와 영광이 따라오는 지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래도 인정받는 모습이 되도록 그 지혜를 구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집의 화려함을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더 넓게 하기 위한 그 지혜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맞춰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을 다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책임감을 다하는 그것이 지혜인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셨어요. 10장 1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요? 솔로몬이 안 해요. 솔로몬이 안 하고 누가 해요? 스바 여왕이 해요. 스바 여왕이. 스바 여왕이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고백해요. 스바 여왕이. 뭐예요? 이 모든 예물을 누가 주셨다? 그 명성을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음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의 지혜로운 지혜의 뛰어남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솔로몬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여유를 안 주실까? 왜 나에게 넉넉함을 안 주실까? 왜 나에게 필요의 이 과업을 더 주시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 마음의 생각이 드냐면 시험의 거리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실 분, 충분히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조차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과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저는 그 경계선 앞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예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안에서 문제지. 안에서 문제죠. 우리 기쁨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뜻으로 이곳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최동배를 이곳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매 반복되어지는 그 일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야말로 복음 전하며 이 잡으면 다 도망가는 것 같은 이 아이들, 청년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묻는 거잖아요. 내가 왜 여기 가지? 내가 왜 여기 세워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묻는 데잖아요.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뭐라고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 목적이 있으니까 주셨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지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한 번 이것을 거두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솔로몬 이후로 이 분열되어지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확장이 아니라 이 쪼그라드는 좁혀진 땅에서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나가는, 인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왜? 많아봤자, 넓어봤자, 커봤자 결국은 놓아버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해 나갈 때, 사명과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때 결국은 이 솔로몬이 놓아버리는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담아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은 솔로몬이 생각나셔야 돼요. 솔로몬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미 마치 이 솔로몬을 보고 있느냐,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왕이 될 자, 왕으로 세움받는 자,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과 금을 쌓아놓지 말고, 더 나아가 뭐예요? 마병과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비춰져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모습이 어때요?
은과 금을 쌓아놓으며 은과 금을 통해서 자신을 장식하며 꾸며내며 더 나아가 병과 마병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떠한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마치 정확하게 찍고라도 있듯이 이 솔로몬이 뭡니까? 많은 아내들을 두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옆편에 웅장한 이 보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권위를 이 겉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읽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권하여 지켜나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지혜가 뛰어난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부귀와 영광과 명성이 쌓여져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제는 말씀 없이 살아가도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제멋대로 행동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비춰져 있는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철저하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가장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고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 한순간이 아니고요.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명성이 채워진다 한들 혹여나 점점점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다 한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너무 가난해서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너무 부하고 더하고 과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노라 이와 같은 교만으로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그 경계성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손봉고 교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좋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몇몇 이 지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 멀리 두지 마시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손봉고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야말로 사회에 여러 일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요. 특히 내년에 총선을 두고 이런 총선을 앞두고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마다 늘 거절하시면서 자기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고
정치에 재능이 없다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거절하기도 하시고, 어느 정권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권 때는 총리로 임명하면 일하시겠냐고 요청까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자기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꿋꿋이 자기의 자리만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셔요. 뭐 교수직을 하셨으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토하며 기부하며 이 장애인들 또한 이 소외계층 또한 교회의 윤리실천본부를 끊임없이 운동하시면서 섬겨나가는 일을 해나가셔요. 2022년도 12월달 작년 12월이죠. 그때에는 13억을 기부하셔가지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가 섬기는 이 미랄재단에 기부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미랄 선교단 이 소식지가 오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삶을 기부하고 헌납하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는데 그분의 차를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차가 프라이드라고. 프라이드. 그건 제가 기억을 해요. 프라이드요. 몰라요. 차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어떠한 이 화려한 이력, 화려한 어떠한 이 경력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하다, 제 차가 투싼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큰 차잖아요. 그분에 비해서. 그래서 몸둘바를 모르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차에 비해서 제가 너무 과한 차를 타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타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는 거죠. 라고 하시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의 이 1시간 넘는 이 시간, 이동의 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야말로 주신 만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이 마음의 자세가 끊임없이 도전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저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이 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를 뒤져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있든지 없든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배를 채우며 내 가정을 돌보며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물러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 그 걸맞는 이 필요를 채우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민낯을 알고 계셔요. 너무나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맞는 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은 크고 왜 나는 작아요.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뭐예요?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도구로 가지 않도록 주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해서 솔로몬처럼 교만해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텔레비에 나와서 떵떵거리며 자신이 잘났냐는 듯이 이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한들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잠언의 고백처럼 가난해도 혹은 부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소유가 있고요. 그 안에 진정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만을 강하게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될래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혹은 의사 될래요. 왜? 의사 돼서 돈 많이 벌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생각과 가치를 통해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운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명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사명 감당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크게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부터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철저히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채우시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며 철저히 그 사명 감당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만을 많이 갖고자 헛된 바람으로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 그로 인해 감사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세움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